되는군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우리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불러주신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월 달인가요?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주말 부흥회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가 못 왔는데 목사님이 또 다시 불러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고 또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주말 부흥회 총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늘 백성의 특징, 하늘 백성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늘 백성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늘 백성의 특성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하는 중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과 동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주제 선구를 먼저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연결 안 됐기 때문에 요한 성경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요. 스마트폰도 좋을 것 같고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제가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다고 했어요. 그 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양을 따라가다 보니 어디까지 왔어요? 하늘 시온산까지 온 겁니다. 하늘 시온산까지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동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의 시작. 그러면 그들이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들의 동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늘 시온산에 간 사람은 틀림없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미가 6장 8절에 저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한자로 두자로 동행이라고 그러죠. 그죠?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면 함께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그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지역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벽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종교를 초월해서 말이죠.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피부색을 초월해서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동행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인생길을 살 때에 간혹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기갓길에 예수님이 당연히 있겠지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장막을 치려고 하니까 손이 필요한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 예수님이 있는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갔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혼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하고 또 다시 동행을 또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 시온산에 선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이제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분을 영접하여 함께 동행하자고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왕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계시록 3장 20절을 통하여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백악관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초청장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기대가 크고 그죠? 예? 전 백악관 그 앞에만 가봤는데 안은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저희 막내딸이 학교에서 이제 공무원들한테 편지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딸이 누구한테 편지 썼냐면 벤 카슨, 지금 뭐 국토부 장관인가요? 근데 그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저가 이제 무슨 편지를 받았는데 워싱턴에서 온 겁니다. 워싱턴에서 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공문으로 왔어요. 이렇게 A4로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저 딸 앞으로 온 거예요. 그 벤카슨 그 장관이 그분 얼굴하고 편지하고 그분이 이제 사인을 한 것을 보낸 거예요. 저 막내딸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초청장을 준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동행하겠다. 그래서 이 동행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연대 미상인 원고 58쪽에 보면은 하늘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임재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공중으로 가서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십시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하늘이 아니에요. 그냥 공중 위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이 여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에 계시면 이 전도 하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임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동행을 시작한 인물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건데, 저 색칠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눈에 딱 띌 건데, 제가 여러분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첫 번째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는 인파가 왔을 때 무화과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삭개오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랍비들, 서기관들 옷을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더군다나 옷을 화려하게 입으신 분이신지 누군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오는데 누군지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분이 위를 보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유하여 되겠다 했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 556쪽에 보면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동행의 시작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노라, 내가 너네 집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을 그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때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이 시작된 시기라는 것이에요. 또 함정 가운데 빠진 여인,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아시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 462쪽에 보면은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면 나도,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다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여인 둘만 남았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동행의 시작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때 그 여인은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 갈증으로 인생의 목마름으로 허덕이던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이야기하면서 시대의 소망 18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다.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5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뭐 죄책감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죄책감도 들었겠죠. 그러나 이분이 나를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친구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물동이는 그 여인에게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동행은 바로 예수님과 만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3명이 다 동행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동행은 영원한 동행의 시작이었어요. 단지 그냥 이렇게 하루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면 동행이 영원한 동행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것이 하늘 시온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를 끊고 여기서 뭡니까? 시카고까지 가면 버스에 타 있으면 도착을 안 해도 이것이 이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티켓을 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행을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하늘 시온산에 벌써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동행의 원동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는 눈이 안 오니까 꼭 올 수 있겠지. 디트로이트는 꼭 와야지. 이번에 안 오면 면목이 없으니까. 그런데 딱 출발하기 1시간 전에 차가 이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야, 이거 또 못 가나? 가면서 다른 차를 빌려야 되나? 아마 이제 정신이 혼미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오토존까지 차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시동을 다시 킬려 했더니 이게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막 이렇게 기계로 하더니 배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배터리 빨리 교체를 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시동이 잘 돼요. 이 차가 아무리 좋아도 이 배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쓰잘데없는 고물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동행의 원동력,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 배터리가 필요하죠.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애들이랑 누가 저 손을 탁 잡아요. 그래서 아유, 누가 이렇게 우리 아이인가 보다 딱 보니까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 보는 애인데 걔가 저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걔도 이제 그 어린아이도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기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글로 갔는데, 우리가 이 동행을 함에 있어서 동행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손만 잡는다고 해서 동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모스 3장 3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어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두 사람이 뜻을 합해서 한 방향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동행을 시작을 딱 했더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마음이 딱 맞았어요. 이렇게 마음이 딱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삭개오장을 저거 어저께 밤에 삭개오를 읽었어요. 시대의 소문에 나온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성령으로 내가 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고치기 시작했다 했어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재산의 절반을,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세리만 해도 부자인데 세리장이면은 굉장히 부자죠. 근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다 주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거나 세금을 더 받았다면 그걸 4배나 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정말 많이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장 이제 귀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돈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덜덜덜 떨고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원숭이가 말이죠. 원숭이 잡는 법이 쉽다 그래요. 그 병에다가 이 호두를 놔두면 그걸 많이 딱 잡아가지고 포수가 올 때까지 이걸 안 넣는다는 거예요. 이거 딱 넣으면 손 빠지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힘으로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알면은 그것을 좀 이렇게 포기할 수 있으면 세상을 좀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이 코드가 맞았어요. 코드가 딱 맞았어요.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자 코드가 맞아가지고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 코드가 맞아가지고 동네로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네. 이 동행의 원동력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동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근데 여러분이 혹시 워싱턴에 자연사 박물관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워싱턴에 가면 자연사 박물관에 뭐가 있냐면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블루 다이아몬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별로 구경을 안 하시더라고요. 갈 사람들은 부지런히 구경을 얼마든지 여러분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이제 시간만 닿으면 또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그 잘라진 면에서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빛을 받으면 다 반사가 되거든요. 아주 너무나 예뻐요.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자연사 박물관을 가는 겁니다. 저도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로이 게인이라고 그 교수님이 그 성서론을 가르치면서 딱 처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끌리는 것은 그 예화를 들면서 블루 다이아몬드를 얘기를 해가지고, 내 미국에 있으니까 블루 다이아몬드를 꼭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자연사 박물관 가서 봤는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루 다이아몬드가 사람들을 끌어요.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사랑,
그 모든 사람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탁 변화된 그 계기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말시장에 가서 좀 말을 사려고 갔어요. 근데 저쪽 한쪽 구석에 등도 약간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말이 있었어요. 근데 여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학생들을 위해서 그 말을 좀 사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한 7, 8명 되니까 아이들도 좀 태우고 하기 위해서 그 말을 80불을 주고 샀어요. 그 말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도살장으로 보내져 가지고 이제 개밥이 될 이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80불에 사가지고 그 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랬더니 좀 나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말의 이름을 스노우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제 말이 이제 그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제 잠깐 남의 집에 좀 맡겨놨어요. 그런데 한 2주 있다 보니까 이 말이 혼자 주인을 찾아온 겁니다. 이 해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이 우리 집에 찾아왔느냐 했더니 이 말이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좀 높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의 말대로 이제 울타리를 좀 높였어요. 한 2주 있다니까 또 왔어요, 말이. 그래서 어떻게 왔다니까 또 울타리 다 넘었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조금 높이지 말고 좀 많이 높이라고 했어요. 또 높였어요. 그랬더니 한 2주 있다 보니까 또 말이 왔어요. 근데 이 헬이라는 사람이 이 말이 이 점프를 잘한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훈련을 더 시켜서 점프 대회를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든 경기에서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뉴욕 안 간 데 없어요. 다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세계적으로 유명해가지고 비행기에도 타고 가고 배도 타고 가고 이 스노우맨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여학생들과 해리 씨의 아이들의 기염을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이 말이 80불에 샀는데 이 5만 불의 말 하고도 경주에서 이깁니다. 80불짜리가 5만 불하고 80불. 근데 나중에 이 80불짜리가 10만 불을 가치로 올라갔어요. 그 말은 주인에게 모든 것이었고 또 주인도 말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둘이 아주 끈끈한 사랑으로 그렇게 됐어요.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우리를 그분이 친히 자신을 희생하셔서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지 이 의무감에서보다도 자연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해리하고 이 스노우맨이 아주 팀인데요. 해리가 사랑했죠. 목욕을 시키고 말이지. 말 목욕도 쉬운 게 아니에요. 밥 먹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정성껏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얘는 가능성도 없어요. 그 도살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뭡니까? 그 가능성을 잠재력을 개발시켜 가지고 이 주인에게 엄청난 그 돈을 또 벌어줬죠. 이러한 이 팀워크 이것이 바로 그들의 동행의 원동력이었는데 죽을 때까지 같이 갔어요.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삭개오와 가늠한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 모두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읽어보면 삭개오가 저 배척받는 계급에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누구도 그를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돌로 다 쳐 죽이려고 했는데 뭐요? 딱 한 사람은 뭡니까? 나도 너를 전개하지 않는다. 그 사마리아 여인 5명이나 남편을 바꿔도 뭡니까? 해결되지 않는데
그 값비싼 그 뭡니까? 생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그냥 무료로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그 애화의 표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앞으로 또 미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을 아는 겁니다. 동행하는 분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있다가 그냥 땅에 있다가 그냥 껑충 뛰어가지고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가서 뭐 할 일이 있어요. 하늘 가면 우리가 꼭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저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 어린 양과 동행함,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은 누구신지 잘 아시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22,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어요. 거기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속받은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닌 이상 내가 하늘에 갈 수 없고 그분의 구원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항상 부족하지만 뭡니까? 나의 어떤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해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다. 그리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사랑받으려고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잘 보이려고 하면은 그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마칠 때에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 눈에 딱 뜨면은 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 잘 때도 뭡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셨다.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또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도 세상의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침 일어났을 때 하나님 생각을 하고, 이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잘 때도 하나님 생각. 왜냐, 그 생각 안 하면 뭐 돈 생각나고 뭔 생각나고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사실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을 삼켜버리게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동행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린 양과 동행한 결과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늘 시온산에 섭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이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냥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틀려요. 기독교는 역사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생각에 의해서 이 산출된 종교가 아니고 이 베이스 기초가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경험에 의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봤다 그랬어요. 이것은 본 겁니다. 봤는데 뭘 봤냐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3만 4천이 섰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구원받는 사람이 그와 함께 섰어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서지는 않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깨도 하늘에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늘까지 갑니다. 네.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에녹의 삶이 벌써 이 증거자료로 보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하늘에 가는 보상을 주는데, 여러분 그 강원도 파리가 서울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원도가 어딘지 알고 서울이 어딘지 아시죠? 네. 강원도 파리가 서울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신답교회라고 있어요. 서울 신답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을 때, 이제 처갓집에 이제 잠깐 내려갈 기회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처갓집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줍니다. 뭐 어디서 얻은 쌀도 주시고요, 배추도 주고, 옥수수도 주고, 강원도 옥수수 맛있거든요. 그 옥수수도 주고 많이 갖고 옵니다. 근데 차 타고 이제 서울로 가는데, 이게 뭐 그 보따리 싣다 보니까 파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파리 때문에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파리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문을 확 열어놓고 다 파리를 막 5명이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명 있었네, 그때는요. 근데 파리가 다 나간 것 같아서 문 닫고 이제 서울까지 딱 갔어요. 그래 이제 그 신답교회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로 이제 사택으로 이제 음식을 나르려고 이제 문을 열고 싹 나르는데 뭡니까? 그 파리가 아직도 몇 마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 파리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강원도 파리가 어디까지 왔어요? 서울 구경하게 생긴 거예요. 공기는 좋지 않지만 아무튼 간에 왔어요. 우리가 이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건 방법은 없어요, 인간이. 여기 저가 미국까지 오는 것도 아주 쉽지가 않았어요. 하늘은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으니까요. 저 차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파리가 딱 들어가 있었으니까 파리는 저가 가는 곳을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시기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이를 키울 때에 보통 한 20년을 같이 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20 years sentence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년 징역살이다고 아이들하고 같이. 근데 우리 생각을 바꿔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이 20년 sentence가 아니고 20년 adventure. 여러분 디즈니 월드 한번 갈 때 돈 얼마 많이 냅니까? 어드벤처 갈 때. 근데 20년 동안 매일매일이 어드벤처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모험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제가 사실 이 디트로이트 오는 것도 사실 상당히 큰 기쁨이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저거 왔지, 하나님 아니면 저거 이곳에 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은 뭐 어디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가면 뭐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세의 생활이 있을 우주여행이라는 그 리브앤 헤럴드 1886년 3월 9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주 세계는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우리 집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순항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구속의 신비들을 찾아내는 일에 쓸 것이다.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이 주제의 내용들이 그들의 마음에 공개될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이긴 사람들의 특권들은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미래에 엄청난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이해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합니다. 그건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구속의 신비를 영원히 우리가 공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늘 시온에 올라갈 뿐 아니라 그 특권은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바꿀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동행의 특권 두 번째는 새 노래를 배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하늘에 가면은 부를 노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다 하늘에 가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건넜던 거.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그런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걸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여호와와 어린 양에게 있다.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나님은 매일 나에게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노래가 있을 겁니다. 난 부를 노래가 있다.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에게 대한 노래가 있다. 노래할 이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사고 많고 힘듦이 많고 오해 많고 억울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 노래, 날마다 새로운 노래가 우리 마음에 계속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특권인지 모릅니다. 매일 그분의 구속과 은혜를 찬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행의 결과는 그분의 품성을 소유하며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품성 변화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유유상종이라고 있잖아요. 까마귀하고 올리면 시꺼매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워싱턴에서 제가 참 인상적인 것은 워싱턴의 그 스미소니안 그 박물관들이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일몰 때 보면은 그 빛을 받으면 대리석이 다 금빛으로 다 변하는 거 아시죠? 다 금빛으로 이렇게 쫙 변합니다. 그 대리석인데 그죠? 금빛이에요. 황금 도송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딱 서면은 모든 사람에게서 그분의 형상이 다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이 대리석을 비추었을 때 그 황금 도송이처럼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변하듯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그 대리석에 비치는 황금 도송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잿되고 흠 많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 4절 말씀해 보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품성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딱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품성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온갖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많은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손해봐도 그냥 양보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뭡니까? 오뚜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어납니다. 하늘 시온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좀 양보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자리에 놓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첫째 자리에 올라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잠깐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딸이 이제 동행을 매일매일 산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딸이 아버지 옷을 뜨개질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아니야. 크리스마스 아침에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24일 아침에 아버지 저 오늘 산책을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바쁘냐 하고 혼자 가셨어요. 25일 아침에 완성된 그 옷을 아버지께 선물을 줬어요. 그 아버지가 그걸 좋아했어요. 그걸 받고 좋아하고 그 딸에게 너 이것 때문에 어저께 아버지랑 같이 산책 못 나갔냐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이것을 준 건 아버지 너무나 좋다. 근데 아버지는 너하고 매일 아침에 산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늘 백성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 하늘 시온산에 서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